배 때문에 앉아서 하고 싶은데 서야 될 것 같네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께 뭔가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 옴이요. 옴이란 글자. 동그라미를 하기도 하고 점 하나 찍기도 합니다. 예,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요. 이게 옴이란 글자인데 이 글자가 참 재밌어요. 우리 천부경의 핵심 사상도 다 담고 있고요. 인도의 그 힌두교 핵심 사상이랑 우리 동양 철학 핵심 사상은 똑같습니다. 삼태극 사상이에요. 특히 힌두교에서 우리가 힌두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걸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요. 천부경에도 하나가 셋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삼태극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삼태극 사상을요. 정확하게 삼태극을 가지고 중국은 주로 음양을 가지고 철학을 전개하죠. 셋을 가지고 전개하는 데가요. 이런 인도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받은 티벳도 그래요. 이 티벳 의학도요. 우리 동양에서 정기신, 동양의 동의보감은 정기신 체계거든요. 정액, 물질을 상징합니다. 기, 에너지, 물질성, 에너지성, 신, 의식성, 정신. 요 세 가지가 우주를 만듭니다. 이게 천지인이거든요. 맑은 거, 물질 무거운 거, 중간 거. 이렇게 가지고 동의보감만 해도 설명하는데 티벳이나 아유르베다 같은 인도 의학도 다 똑같습니다. 맑은 에너지, 중간 에너지, 탁한 에너지. 이 세 가지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교 철학도요. 요 하나죠. 요게 지금 동양에서는 천부경으로 하면 무예요, 무. 이게 아트만인데요. 네. 이 무가 에너지를 입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은 동양에서는 태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용어가 되니까 태극인데 여기 하나가 R이 돼서요. 여기서 우주가 나옵니다. 제일 맑은 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요. 이 무거운 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중간에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발생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가볍고 무겁기로 따지면 중간이 사람이 되고 마지막이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달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거, 중간 거, 가벼운 거가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걸 보통 우파니샤드에 보면은 잠, 꿈, 생시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잠이 제일 참나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무의식이 깊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꿈이 일어나고 거기서 생시가 나타난다. 보통 이렇게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시는 잠을 깼으니까 뭐죠? 에너지가 이 격동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맑은 거, 움직이는 거, 묵직해서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질은 정지되어 있잖아요. 맑은 거, 요동하는 거, 무거운 거로 치면요. 생시의 그 에너지는요. 잠을 깼기 때문에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했죠? 이걸 정기신을 인도식 영어로 바꾸면요. 사트바, 중간 거, 격동의 에너지, 동질, 움직이는 에너지는 라자스, 어두운, 정체된 에너지 타마스. 예.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했을 때는 생시가 지금 라자스가 됩니다. 잠을 깨야 되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요. 딱 고정돼서 지금 여기서 이제 참나에 가까운 정도로 말하면 사트바가 제일 가깝고 라자스가 그 다음이고 타마스가 다음이어야 되는데 지금 생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자스, 움직여야 되니까. 잠은요, 안 움직이죠. 그럼 타마스, 깊은 무의식 상태니까. 예, 꿈은 뭐죠? 그러면? 예.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사투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시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시작한 에너지죠. 터지고. 잠은 에너지가 타마스, 어두워지니까 끝이잖아요. 시작, 끝. 중간이 이제 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봅니다. 더 가면은 복잡해질 것 같죠. 그래서 그런데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각종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대충 구분하는 감각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대학의 명강사분들이 막 이런 거 나와서 막 사츠바라서 막 하면 대단하신 것 같죠? 오기 전에 이렇게 외우고 들어오는 겁니다. 수업 전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다니지 말라고요. 굳이. 감각만 아시라고요. 맑은 거, 중간 거, 탁한 거, 3분법으로 우주를 구분해 보다 보면요. 그때 더 특성을 설명 잘하는 쪽에다 갖다 붙이시면 여러분도 다 붙이실 수 있어요. 느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죠. 참나가 혼자 독존하다가 이게 원래 본원 상태예요.
옴자 하나를 보면. 근데 이게 어떤 막을 투과해요. 이 빛이. 그럼 이 빛이 벌써 왜곡이 일어나겠죠. 이게 지금 힌두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순수했던 빛이 이게 마야예요. 무지의 베일. 베일이라고 하죠. 마야. 이 베일을 통과하면서 빛이 제압되고 왜곡돼요. 벌써 뭔가 미묘한 왜곡이 일어나요. 그때 처음 나타난 게 뭐겠습니까? 사트바 에너지. 맑은 에너지면 이때 이 맑은 에너지를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 어디까지 들었나요? 붓디라고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붓디. 예, 이 사트바 에너지가 붓디. 이게 우리 불교로 치면 아레아식이에요. 8식. 예, 9식이나 8식. 같은 건데요. 업보가 이 8식이에요. 이 사트바 에너지에 이 맑은 에너지죠. 맑은 에너지는요.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고요. 중간에 이 힘은요. 어떤 제한된 지능을 갖고 있고요. 지혜와 능력을 제한된. 이 타마스는요. 무지무능해요. 예. 즉 여러분 마음에서 보십시오. 힌두교 철학은요. 다 마음의 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바로 실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저 근원에서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자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근원에. 그렇죠?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그다음 그 알아차림이 한번 에너지로 왜곡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참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이 사트바는요. 이 에너지를 한번 에너지에 왜곡이 됐긴 했지만 참나를요. 그대로 반영하는 투명한 에너지거든요. 사트바에서는 아직 참나에 대한 본격적인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에너지를 한번 입어서 뭔가 제약은 일어났습니다. 뭐가 제약이 일어났을까요? 즉 여러분의 사트바는요. 다른 사람의 사트바랑 틀려요. 참나는 같지만 사트바에서 이미 개체화됩니다. 여러분의 아레아식은 다른 사람의 아레아식이랑 틀려요. 여러분의 아레아식은 여러분의 업보만 관리해요. 근데 우주적인 아레아식과 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통하겠지만 거칠게 비유하면요. 이게 좀 지역 서버예요. 여러분의 아레아식은. 비로전화부는 중앙 서버예요. 정보는 늘 오고 가니까 하나지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아주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유식학을 해도요. 요가수라가 아주 좋은 게 힌두교랑 유식학이랑요. 불교에서는 절대 비교를 거부합니다만은 똑같아요. 제가 단언하거든요. 똑같아요. 오히려 힌두교식 설명이 훨씬 심플하게 잘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놓고 나중에 제 강의 중에 유식학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좋으니까 불교와 힌두교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도 서로 이미 영향을 엄청 주고받았기 때문에요. 탄생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거 말하기도 힘들어요. 부처님이 힌두교한테서 배워서 견성했고 또 그 이론에 힌두교가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나타난 거 가지고 뭐가 갖고 다른지만 보시면서 서로의 개성도 잘 음미해 주시면 돼요. 또 공통점도 이해하시고. 자, 여기까지 보면 사트바가 여러분의 맑은 에너지인데 사트바는요. 이 붓디라는 건요. 부처님을 붓다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즉 부처님은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아니고요. 부처님은 붓디가요. 우리말로 붓디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데 그 보리라고도 하죠. 보리. 같은 뜻이에요. 보리. 우리말로 보리라고 하는데 원래 보디 그러죠. 보디. 보디가요. 또 우리말 보다를 생각하시면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말이랑 좀 만나는 게 많아요. 보다란 뜻이 보다라고도 해요. 보다. 보다, 보디, 붓디 이게요. 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는 알아요. 여기서는 알아차림인데 여기서는 또 뭘 안다는 거냐. 알아차림 자체를요. 객관적으로 판성해서 볼 수 있는 미묘한 마음의 영역이라 붓디라고 그래요. 즉 참나가요. 참나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예요. 이 얘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미 여기서 본다는 것도요. 여러분이 개체성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요. 자기를 개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에고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참 이게 재밌으시려나 모르겠는데 힌두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하시면요. 유식학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붓디의 특성은 지성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한 붓디는. 안다는 게 특징인데요. 뭘 알겠습니까? 이때.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붓디까지에서는요. 여기까지는 참나예요. 불교에서도 아레아식까지는 참나예요. 이 붓디가 뭘 아냐면 견.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견성의 참뜻입니다. 견, 성, 자기가 자기를 봐요. 견성이 일어나는 자리가 여기예요.
에고가 참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에고가 참나를 보는데 에고가 참나를 더 밀착해서 보다 보면 에고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그 의식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경지가 견성이에요. 그래서 나가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떠한 나 외의 어떤 대상이 아직 없어요. 이때는 내가 나만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만 보고 즐기기 때문에 참나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여기서는 다 드러나요. 에너지 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펼쳐지지 않았던 근원적인 힘이 이쪽에서는 지혜로 능력으로 드러나서 전지전능한 힘이 꽉 차 있어요. 이때는. 이게 신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신성을 만나고 싶으면 붓디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참나를 미묘하게 느끼면서 참나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한테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나라는 것을 밖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 대상으로 향해 버렸다면 이때 나는 이미 에고가 돼버려요. 내가 남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에고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에고예요. 나가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나는 오염된 나가 돼서 사트바에서 한번 움직여서 만들어진 아함카라라고 하는 에고가 생겨요. 이 에고는요, 모든 경험을 나다라고 주장하는, 대상을 모아서 이건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의식이에요. 이 사트바에서 이미 개체화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사트바랑 저의 사트바는 다르게 작용해요. 중앙 서버는 하나지만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내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느낌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말 이해되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말하는 저도 이상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되게 이상한. 이러고 놀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왜 저는 자신하냐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의혹이 있다면 설명을 하다가 제가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멈추겠지만 제 머릿속에 선명하고 제가 체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실험을 다 해본 것들. 여러분도 실험하실 수 있어요. 방법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나만 보시면 돼요. 몰라 하고요. 내가 나라는 존재감에 집중하시면요. 이 상태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감만 느끼고 있다. 그럼 붓디 상태예요. 내가 나를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참나는요. 그럼 뭔 차이냐? 붓디랑 참나는. 이 참나는요. 나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좀 세우기가 그래요. 그냥 알아차림 아니면 제가 순수 존재감이라고 해도 되겠죠.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제가 말을 쓸 때랑 그냥 존재감이랑 쓸 때랑 차이가 있어요. 나라는 느낌이 강해요. 붓디에서는. 내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이때는 우주적인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하시다가 내가 우주였어 라고 이런 강렬한 느낌을 얻으셨다면 붓디 상태예요. 내가 나를 느낄 때 내가 우주로 느껴져요. 그 미묘한 마음속에서 주객이 이미 갈려요. 붓디에 오면 붓디에서는요 이미 주객이 나뉘어요. 즉 주객이 나뉘어요. 견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있다는 미묘한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냥 순수 존재함, 순수 알아차림하고는 틀려요. 알아차리는 자라는 느낌이 들고요. 나라는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남이 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까지도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에고가 오염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사트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트바로만 가면 여러분 끝장이겠죠. 사트바까지만 가시면 여러분은 붓다가 될 수 있어요. 보는 자. 이 붓디가 있어야 모든 걸 지성으로 판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참나로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판정할 수가 없어요. 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붓디까지가 생기면요. 내 안에서 벌써 미묘한 주객이 일어났죠. 이게 동양에서 말한 태극 상태예요. 무국에서 태극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태극에는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러지만 이미 음양이 나뉘었죠. 즉 우주가 곧 펼쳐질 준비가 다 된 거고 거기서 우주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주랑 바로 접속해요. 붓디가 생겼다는 거는 에고가 바로 생겨요. 아함카라가. 붓디에 이 모든 체험을 나라고 생각하는 제한된 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생겼다는 건 대상도 생겼다는 거죠. 세계도 생겨요. 예, 나 이해의 것들이 생겨요. 나와 나 이해의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나 이해의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이 뭐였죠? 마나스라고 하는 생각, 오감, 그리고 5가지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에고와 세계가 나로 이 사트바에서 어떤 게 에고를 만든다고 그랬죠? 사트바 안에 이 사트바가 사실은 3태극이라고 그랬죠. 사트바가 3태극이다 보니까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에너지가 이
이 전지전능한 힘 가운데 있다가 라자스 힘이 뭘 만들어내냐면 강해지면서 에고를 만들고 타마스의 어두운 힘이 세계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주 창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계시고 그 알아차림을 증폭시키고 부풀리는 힘을 해요. 참나가 나란 존재감이 대야적인 존재감이에요. 드러나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생기고 나 이외의 것들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거 있죠. 그게 타마스 에너지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타마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 모습 보이시죠? 타마스가 만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개체적인 나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아함카라예요. 그 이 두 개, 주객이 존재하려면 더 근원적인 힘, 사트바가 있어야 돼요. 주객을 안 일으켰을 때도 여러분이 있거든요. 그게 있으려면 그 근원에서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석에 들어간 거예요. 요가들은 자기 마음을 요기들은 끝없이 요가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이 하나하나 분석한 거예요. 객관적인 우주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우주가 창조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로 실험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우주론이라면 이번에 그 힉스 입자 발견한 것 같은 더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돌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객관적인 우주론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우주가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서 일어날 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깊은 잠에 주무실 때 요놈만 있어요. 무의식 속에서. 그러다가 잠에서 탁 깰 때 사트바가 탁 나타납니다. 한 점 집중이 됐다가 이때 바로 에고가 생겨요. 의식이 딱 집중됐을 때 나도 남도 없어요. 의식만 있지. 거기서 바로 뭔 생각이 일어납니까? 아, 여기가 어디지? 뭐 해야 되지? 오늘? 지금 몇 시지? 쫙 하면서 나와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일어나는 창조. 그러니까 힌두교 성자들은요, 우주의 객관적인 창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눈 감으면 우주 사라지고 눈 뜨면 나타난다는 식의 창조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얘기해봤자 전혀 딴 얘기로 갑니다. 우주가 힘들어요. 네 우주나 힘들지 이렇게. 이 전혀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해되시죠? 사실은 마하리시가 한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 사실 나 솔직히 너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되세요? 다 내 마음에 지금 나타난 오감일 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준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네. 재밌지 않아요? 제가 밖은 못 나가봤지만 이런 식 사고를요, 뭔 말하는지를 알아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사고를 해보면요, 야, 재밌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재밌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살기가 쉬운데 평생은. 이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우주에서 내가 지금 제일 귀하고, 그쵸?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 마음이었구나 하는 통찰이 와요. 이건 자명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이 보는 저는 지금 뭡니까? 요 색깔, 제가 얘기하는 소리. 제 냄새는 안 나시죠? 거기까지. 뭔 냄새를. 맛도. 아무튼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얻으셔서 이름을 붙이시죠. 생각이. 아무개 누가 뭔 말 하고 있네.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주의 전부예요. 다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이게 마음법 유식, 일체 유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모든 세계는 여러분 마음의 세계예요. 객관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으로만 세상을 읽고 계세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자가 여러분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보고 계시죠. 우주를. 예. 여기에 뭐 에고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주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에고가 볼 때는 내 우주죠. 지금 여기가. 내 우주의 주인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 책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쟤는 제 우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 우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모든 거를 여러분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시고 바꾸실 수도 있어야 돼요. 카르마를 조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을 이제 요가에서 갖추자는 겁니다. 이제 궁극은 그래요. 이런 우주를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해서 힌두교는요, 이 붓디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 부정론입니다. 대승불교는요, 긍정론이에요. 부처로 머물면서, 즉 이 상태에 머물면서 보살로서 온 우주를 구제하자는 발상이에요. 결론은 다릅니다만 이 구조는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붓디. 견성이라는 게 이런 거 아시겠어요? 이게 견성의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만 보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상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대상이 침투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때는 붓띠가 지나서 아함카라가 되면 우리가 말한 에고입니다. 에고가 생기면 대상이 생기죠. 대상이 생기는데 이 에고가 이 대상을 향해서 뭘 합니까? 마나스라고 하는. 마나스는 의식이에요. 육식의 활동. 우리가 여긴 7식이죠. 불교로 치면. 붓띠는 8식이고. 그 마나스가 오감을 통해서 우주를 5식이죠. 예, 오감을 통해서 우주를 인식하고 오 운동기관이라고 했죠. 5가지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세계를 해석하고 이 세계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오감에 뭐로 파악됩니까? 색, 성, 향, 미, 촉. 예. 우리는 5가지 창문밖에 없어요. 우주를 이해하는 창문이요. 세상에 난 창문이 5개밖에 안 나 있어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외의 정보는 몰라요. 예. 그냥 이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색성향 미촉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이게 미세 원소고 지수화풍을 만들어내요. 이것까지 하셨죠? 지난주에? 예. 지난번에? 예. 풍은요? 뭐만 있고 있었죠? 이렇게. 예. 물은 예. 감촉까지 있고 예. 땅은 이렇게 뭐죠? 만져지기도 하고 뭐죠? 땅에는 이제 향기까지 났었나요? 예. 예. 불은 색깔하고 예. 색깔에다가 예. 소리까지 있었나요? 그렇죠? 예. 풍은 소리만 있고 이렇게 해서 색성향 미촉이 모여서 지수화풍을 만들었으니까 요게 미세 원소고 이게 거친 원소가 되죠. 이게 지금 다예요. 여러분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냥 요가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세계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8식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불교에서는 9식인 8식은 그건 뭐냐 차이는 9식은요 방금 이 순수한 사트바를 9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9식에 이 사트바 즉 붓띠에 뭔 작용이 일어나냐면요. 붓띠에 여러분이 에고로서 저지르신 모든 짓이 여기에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면 지금 요가수트라에서는 잠재인상이라고 하는 습기로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잠재인상을 받아들여서 관리를 이 붓띠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요가에서는 그냥 붓띠가 한다고 하면 끝인데 불교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을 8식이라고 따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8식 하나로 붓띠에 해당되는 8식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파가 있고 굳이 구별해서 잠재인상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8식이라고 하고 그냥 원래 청정함 자체로 측면, 사트바의 측면에서는 9식이라고 부르자. 그럼 요놈은 뭐라고 부를까? 요놈은 그럼 10식이라고 부르자면 10식설까지 제일 많이 나온 게 10식설이고 사실은 이놈과 이놈이 본래 하나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요 이걸 안 가르거든요. 소승에서는 힌두교 요가랑 비슷해서 이것도 다 버리고 일이 들어가야 열반이라는 게 확실한데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이걸 인정하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지혜와 자비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이걸 인정해버리는 게 요가수트라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결합을 인정하기 때문에 따로 10식도 안 세우고요. 9식도 안 세우고 8식 하나로 다 설명하는 파가 제일 유식학에서는 이제 다수 의견이죠. 이 정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번 오음 할 때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를 이 붓띠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이전지전능하죠. 이게 이 사트바를요. 지금 붓띠라고 하면은 자 이것도 하나만 더 구분해 주시죠. 사트바에서 2가지가 나뉘어요. 이 천에 해당되는 사트바를요. 우주적일 때는 마하트마라고 불러요. 개인적일 때는 붓띠 그래요. 즉 이게 뭔 차이냐면요. 마하트마는 아함카라를 만들어내지 않는 붓띠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보니까 이해하려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안다는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지 하시려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하느님은요 에고가 7식을 안 만들어내겠죠. 즉 우주적인 붓띠랑 개인적인 붓띠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이미 개체화됐다 그랬죠. 여러분의 붓띠는요 아무래도 우주적인 붓띠보다는 좀 모자라요. 이게 힌두교 요가 입장이에요. 힌두교는요 좀 불순하다고 봐요. 즉 보세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 이건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이루어져서 하늘을 만들잖아요. 이 구성 요소가 조금 약간 좀 더 떨어지는 걸 붓띠, 더 청정한 거를 마하트마 그래요. 왜냐하면 마하트마는 우주를 전지전능하게 다스리거든요. 힌두교는 신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마하트마가 대승불교로 치면 비로자나 불에 해당돼요.
비로자나불은요 전지전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모자라요. 전지전능하질 않아요. 여러분 참나는 사실. 업보에 제약돼 있죠. 그 업보를 애초에 만들었죠. 에고를. 7식, 6식, 5식을 만들었죠. 그런 여러분의 그 아레아식에 해당되는 붓띠를 그 의식을 사트바를 붓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붓띠랑 우주랑은 틀려요. 우주는 에고성이 없는데 여러분은 에고성을 갖췄기 때문에, 즉 신으로 치면요 우주는 에고성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관리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에고성을 낳아버린 신이죠. 에고를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도 아레아식이고 우리도 아레아식이라면 우리의 아레아식은 7식, 6식, 5식을 만들어내는 아레아식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에고로 인한 어떤 오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레아식, 즉 우리의 붓띠는 사실 오염돼 있어요. 습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까 붓띠 상태로만 존재하시면 견성이죠. 남도 아무도 없고 내가 나만 보고 있어요. 내가 나만 보고 있는 이런 초월적인 상태에서도 사실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전지전능한 힘이 제약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견성이라고 하는데도 본성을 다 못 봐요. 이해됐어요? 견성 상태인데도 본성이 지니는 무한한 능력을 다 못 알아채고 못 활용해요. 즉, 이 여러분의 팔식은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약이 두 가지 제약입니다. 업보로 인한 제약도 있지만 사실상 업보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냐? 에고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미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그냥 뭔 일이 있었나 보다 하시고 근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해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신은 신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에고를 입어서 고생하는 거야? 이거예요. 같은 신이라는데 왜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뭔가 달라서 그렇겠죠. 같은 신성이라고 하면서 우주를 운행하는 신성과 내 신성과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이미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신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튼 표현되는 과정에서 업보로 인해서 또 오염이 되더라 하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정도면요 뭐 별거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를 색성향 미촉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 만나죠. 오감을 통해 만날 때 색깔 따로 들어오고 여기에 플러스 뭐 소리 하나 더 붙고 해서 정보가 많이 붙어요. 요놈이 육식으로 갈 때 이제 여기에 이름이랑 감정, 느낌이 붙어요. 그거를 치식이 내 거라고 이름을 또 붙여요. 이건 내 경험. 그 너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 습기로 저장이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붓띠는 뭔 의식을 띠주나요? 내 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나라는 존재감을 줘요. 근데 나라는 존재감 근원에는 그냥 존재감이 있어요. 뭐 머릿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이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예요. 유식학은 방금 제가 유식 삼식성을 결론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유식 삼식성은 이걸 노래한 거예요. 응? 재밌죠? 네, 토요일 날 노는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재밌죠? 네. 이게 다예요. 이거를 쓰고 사셔야 돼요. 안타까운 게 저는 이걸 알아내는데 그렇게 몇십 년씩 걸리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쓰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이걸 매일 여러분은 이걸 알건 모르건 매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의 책임자로서 경영자로서 여러분 지금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아셔야죠. 지금 그 경영이 엉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이 이 구조를 모르시면. 구조를 아시면요. 어떻게 관리하겠다. 깨어 계셔야 돼요. 아트만이 성성하면 이 리더가 깨어 있으면 이 리더의 힘이 사트바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 전체를 장악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소우주를 장악하는 거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 에고의 소리에 끌려다녀요.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 거 집착하는 요 마음이 운영을 이놈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해버리니까 요 뒤쪽이 안 드러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세요. 심각하죠. 예. 이렇게 해서는 해탈이 없다. 즉 요가의 해탈은 결국 일이 들어가고 끝내는 거예요. 우주 기업을 싹 팔아버리고 혼자 쉬는 건데, 열반의 상태에서 대승은 이걸 활용해서 중생을 구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르지만 마음에 대한 이해는 똑같아요. 이거를 힌두교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불교만은 못할 것이다 하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이미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불교가 힌두교 걸 배우고 힌두교가 불교 걸 배워서요. 좀 평준화된 상태의 책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가 자랑할 거는요. 이런 구조가 다르다, 아트만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이 아니고요. 우리 불교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이 우주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걸 자랑해야 돼요. 힌두교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 하나도 구제를 못 하잖아요. 성폭행이라도 좀, 집단 성폭행이라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예. 이해되세요? 그 이상한 알 수 없는 전통으로 사람들 괴롭히는 거. 계급 나눠가지고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거. 그것부터 멈추는 게요. 영성 강국이 되려면 첫째 그런 걸 넘어가야 됩니다. 디승보살의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불교가 인도에서 딱 그 뿌리를 못 내린 것도요. 이런 식의 이론이요. 이거 세상을 긍정하는 이론이 그렇게 먹힐 리가 없어요. 이 힌두교의 기본 철학들은 다 안으로예요. 이 붓띠가 아직 붓띠가 남아있는 상태를 불교에서도 유여열반 그럽니다. 초기 불교에서. 여기서 넘어가야 무여열반이라는 궁극의 해탈로 들어가요. 여기부터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 마야라는 게요. 무명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부터 다 어둠이에요. 참나가 그렇게 광명하고 좋았는데 뭔가 베일이 껴가지고 뭐가 좀 막아가지고 어둠이 생겼기 때문에 우주가 펼쳐졌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요.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요. 우주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무명에서 우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무명이 어두움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우주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무명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이 불교식 표현은요. 대승에는 맞지 않아요. 소승에서 주장하는 거지 대승은 저는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한번 철학하고 시작하죠. 예. 29번 오음까지는 했죠. 자, 이제 이 오음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를 갖춘 전지전능한 신을 지금 오음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붓띠에 지금 마하트마래. 잘못했습니다. 마하트마라고 했죠. 마하트마는 간디죠. 마하트. 예, 마하트. 마하트마까지 강의 보시다가 끊어버리신 분은 안 되는데. 그렇죠? 마하트입니다. 그렇죠? 자, 저 마하트를 다른 이름이 이슈와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슈와라의 이게 문자적 표현이 옴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옴이라는 글자가 신이라고 본다면요. 아트만이 에너지를 입어서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세 가지 에너지를 갖게 됐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사트바는 맑은 에너지니까요. 이걸 만약에 사트바에만 이 하늘에다가만 적용한다고 치면요. 이 마하트는 크다는 뜻인데 붓띠나 지성, 붓띠는 각이란 뜻이죠. 깨달음. 우리 보리랑 같은 뜻이에요. 보리. 그래서 이 위대하다 아니면 우주를 깨닫고 알아차린다는 이 입장에서 보면요. 사트바는 맑은 에너지니까 전지에 가깝고요. 타마스는 제일 어두운 거니까 전능, 실천이고요. 라자스는 자비에 가깝습니다. 하늘은 정보, 땅은 힘, 인간은 사랑, 감정이거든요. 사랑. 요즘 애니어그램도 그렇죠. 머리형. 똑같아요. 애니어그램도 똑같은 이 3분법이기 때문에 머리형, 가슴형, 장형, 힘, 사랑, 정보에서 신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힘이에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전지전능 자비의 하나님으로서 작용할 때 오음이라고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음 글자 보면요. 저거 인도말 그러지 마시고 신의 어떤 형상을 나타낸 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나를 깨달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29번에 보면요. 그러한 정신수련에 의해 각종 장애에서 벗어나며 참나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된다. 자, 30번. 질병, 무기력, 회의, 무관심, 게으름, 애착, 잘못된 견해, 삼매를 얻지 못함, 그리고 삼매를 얻었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못함. 이러한 마음의 혼란스러움이 장애가 된다. 우리가 참나와 하나 되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동요는 괴로움이나 절망, 육체의 동요, 거친 호흡을 동반한다. 숨이 거칠어지니까요.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호흡법이 어느 종교에나 꼭 있는 이유가요. 호흡을 잡는 게 훨씬 쉬워요. 호흡을 편안하게 해놓으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 요 사이에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호흡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몸이 호흡을 알아서 관리합니다. 즉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이 하는 거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공동관리 영역이거든요. 호흡이. 그래서 여러분 몸을 관리하는 건 무의식이라 몸이 한번 긴장해 버리시면요. 여러분 의식이 아무리 편안하다 쉬라고 해도요. 몸이 안 풀립니다. 무의식에선 지금 긴장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편하게 해주시면요. 호흡을 통해서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흡을 편하게 하시다 보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즉 무의식한테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편안한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무의식한테 지금은 긴장이 지나갔으니까 쉬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랑 같아요. 바로 말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닌데 호흡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게 반대로 긴장해버리면요. 몸이 긴장해버리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즉 그 원인은 마음의 긴장이었겠지만 몸의 긴장까지 이어져 버린 뒤에는 쉽게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호흡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주제에 집념이라는 것은 정신을 일념으로 모은다는 건데요. 명상을 수련을 해야 된다. 자, 명상 수련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가는. 참나랑 하나가 되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밖에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에고가 이 마나스가 지금 문제 있다고 판단했고 에고가 그거를 이제 내 문제로 인식했다면 이때 이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참나에서 빛을 끌어다 대주는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요. 이것도 하나 아시면 좋은데 이 광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광원이 있지 않아요. 우주에. 여러분 마음의 광원은 하나예요. 즉 태양 빛을 받아서 자 나머진 다 그냥 에너지일 뿐이에요. 힌두교 요가에서 분석하는 방식이 이 부분은 이제 되게 독특한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거든요. 같은 현상을 놓고 힌두교 요가에서는요. 이건 다 에너지의 맑고 탁하기 차이일 뿐 아닙니까? 사트바 맑은 에너지. 즉 얘네들은 의식성이 원래 없어요. 맑은 에너지 자체는. 광원은 이 하나예요. 의식의 근원이요. 맑은 에너지 속에서 작용할 때는 에고성이 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전지전능하다가 이 좀 더 거친 에너지, 사트바 에너지를 지나서 라자스 에너지로 들어오니까 내 거를 집착하는 방식으로 알아차림이 작동을 해요. 알아차림은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어떤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이게 이제 마나스와 육식과 오식을 통과할 때는 이런 생각하고 개념화하는 의식으로 작동하고요. 오감에서는 보고 듣고 맛보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운동기관에서 육신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미묘한 알아차림, 여기는 무지무능의 세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이제 빛의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대상으로서만 작용해요. 이 뭔가 빛의 의식 활동에 동참한 애들은 이겁니다. 사트바 라자스고 얘네들이 타마스라고 치면 라자스 안에서 또 이 마나스는 사트바가 되고요. 좀 더 맑은 에너지니까 생각도 해요. 또 라자스라서 이거는 보고 듣고 해요. 하고요. 타마스라서 이제 운동, 능력, 뭔가 작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에너지가 사트바 안에 또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쭉 펼쳐지다 보니까 의식이 저 빛이 끝까지 가다 보니 빛이 자꾸 희미해지겠죠. 빛이 희미해진 작용이에요. 희미한 의식의 작용들과 더 강렬한 의식의 작용들, 이 차이입니다. 예, 이것도 알아두셨어요? 광원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참나가 이 모든 걸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랑 또 똑같아요. 즉 에너지적 설명은 잘 안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제수신결 보면요. 참나가 뭘 하느냐, 불성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있고 이렇게 오감작용으로서 참나를 설명합니다. 선불교에서도 그렇죠. 참나가 뭐냐 그러면 참나가 발동하면은 안입이서 신의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같은 원리입니다. 광원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트만의 빛을 끌어다가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만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여러분이 깨어 계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의 세계 전체가 환해지고 바뀌어요. 보이는 것도 실제 오감도 선명해져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요.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신이 흐려져 있으면 사물이 선명하게 안 들어와요. 타마스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힌두교식으로 설명하면 이 사물이 선명하지 않고 어두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광원에서 빛을 더 끌어올수록 여러분의 삶은 밝아지고 맑아져요. 이런 느낌을 갖고 지금 이런 명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론적 근거로 삼으세요.
33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이거 이제 불교의 자비사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벌써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비. 또 뭐죠?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사랑할 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슬퍼할 비.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기뻐할 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평정심, 버릴 사자입니다. 다 감정을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 자비희사를 닦음으로써 설명도 정확하게 했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안타까워해주며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1번하고는 차이는 1번은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3번은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했을 때 같이 기뻐해준다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그럼 나한테 악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증오를 일으키지 않는다. 무심한 마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닦으면 이거는 선정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걸 하시려면요 최소한 일선정 정도는, 일선근분정은 들어가셔서, 일선근분정은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서 뭘 할 수 있죠? 깨어있음 플러스 일선정하고 차이가요. 일선정은 깨어있음이 극치에 이르고 생각을 더 못하는데요. 이때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선근분은요 근처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선 가까울 끈 뭐죠? 나눌 분자라 분수가 가까이 간 분수라는 겁니다.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생각을 일부러 해가지고요 자비사를 닦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불교에서는 초기 불경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는 상상을 명상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선정이면서 또 이렇게 관법이기도 해요. 명상 상태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는 마음을 내다가요, 좀 거리가 먼 사람, 가족을 불러다가 이제 좀 덜 거리가 더 있는 가족을 불러다 해줘요. 그 다음에 친구를 불러다가 잘해주는 상상을 해요. 마음속으로 잘해주는 기분을 느껴봐요. 그러다가 좀 왼수를 불러다가도 한번 해줘봐요. 배기 미운 사람도. 그러다가 온 우주의 중생을 불러다가 한번 해주는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비를 똑같이 닦아요. 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걸 같이 슬퍼해주는 연습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친구, 왼수, 중생, 또 희도요. 내 가족이 되게 좋은 일 생겨서 기뻐해주는, 같이 기뻐해주는 상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또 멀어집니다. 사도요. 나한테 누가 못된 짓 했는데 내가 마음을, 가족이 하는 걸 먼저 참아봐요. 참을만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미운 사람 쪽으로 가서 해봐요. 그래도 또 참을만하게 만들어요. 이걸 계속 심상화 수련을 하면요 무의식에 좋은 습이 박히겠죠. 그래서 실제 나갔을 때 좀 더 잡아주겠죠. 예,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상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진다. 또 호흡법이 있습니다. 내쉬고 들이쉬는 숨에 마음을 머무르게 함을 통해서도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거 아까 호흡에 집중하시면 마음이 당연히 고요해진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마음을 집중해서, 자,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일선근분정까지 가시면 정말 고요하시겠죠. 일선근분정이 제 책에서 말하는 몰입 4단계입니다. 몰입 4단계. 그전 3단계가 뭔지 모르시죠? 3단계랑 4단계 차이는 간단합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희열이 일어나요. 뭔가에 집중하셨다가 3단계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1단계는요,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2단계는 좀 잡을만해요. 3단계는 안 놓쳐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4단계는요, 잡고 있는데 쭉 흐르면서 재밌어요. 희열이 나요. 그 정도는 호흡을 통해서 해야 뭐가 좀 마음이 이제 재미가 나고 고요하다 하지, 그 전에는 호흡 잡고 있어도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잡히거든요, 잘 호흡이.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우리 학당에서 이렇게 지도하죠. 몰라 괜찮아 자꾸 하시면서 호흡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몰입은요, 일종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4단계예요. 사랑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1단계고요. 2단계는 그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해요. 3단계는 그 사람 생각은 쭉 흐르는데 희열은 없어요. 가슴이 안 뛰어요. 4단계는요. 가슴이 뛰어요. 쭉 그 사람 생각이 마찰 없이 쭉 그 집중이 이어지면서 내 희열을 일으킬 때, 몸이 편안해질 때, 그때는 그 정도까지 호흡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요. 처음에 호흡이 뭐가 재밌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하시다가 여기까지 가면요.
호흡도 훌륭한 이런 번뇌를 내려놓고 참나에 집중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로 가고 있습니까? 그때 선정부터 시작했죠. 정신수련을 하는데 선정에 들어가면요, 이 선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참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느님한테 또 집중하라는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하느님한테 집중하는 방식으로 오음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참나를 느낄 수 있다 이 얘기도 했고요. 35번에 또 감각에 대한 집중으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감각은요 5가지죠.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뭔가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하시다 보면 똑같이 희열이 일어나요. 몰입 4단계에 도달합니다. 명상하기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뭐죠? 뭐 보리차 같은 거 하나 타가지고요, 커피라든가 입에 머금고 마시지 마시고요,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맛, 느끼는 맛에만. 아니면 뭐 음악을 틀어놓고 들리는 소리에만, 어떤 소리를에다 집중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고요. 그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하다가 다른 잡념이 쉬면 마음은 무조건 하나에다만 집중하면요 참나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요걸 하나 이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요, 내 마음에, 에고라는 이 나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감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육식이 시끄럽죠. 오식은 현란하게 지금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나 육식을 쓰는 게 뭘까요? 기도 같은 거, 염불이나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한다거나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해 버리시면요, 마음이 한 가지만 보고 있다 보면요, 뭔 일이 일어나냐면, 에고는요 원래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따져야 맛인데 에고대로 하나만 보고 있으라 그러면요, 한 놈만 보고 있어 그러면 에고가요 에고이길 포기하게 돼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면서 에고로서의 되게 심란하고 불안하고 조급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참나의 빛이 쭉 밀고 들어옵니다. 에고의 세계. 신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류한테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딴 생각을 안 하고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그 대상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환해지고 참나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명상의 어떤 신을 만나는 체험, 뭐 명상의 체험, 그 방법론이 거의 하나죠. 한 가지에 몰입시키는 겁니다. 뭔가 하나에 몰입을 시켜야 돼요. 몰입이 안 되고 이렇게 된 도인은 없죠. 몰입 못하면서 도인 되는 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는 당신 안에서 지복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빛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진다.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게 느껴지셔야 되잖아요. 이걸 느끼려면 명상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몰입 4단계쯤 가시다 보면요, 내면에 빛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나가 빛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빛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참나한테 온전히 몸을 맡길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이 말로는 판단이 좀 힘든데요, 2가지 빛이 다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눈앞에 빛이 나타나요. 보통 그 빛에 집중한다는 것도, 이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으로서도 훌륭한 집중이고요, 내 정신이 환하게 빛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것도 성스러운 빛에 대한 집중일 수 있어요. 예, 뭐 원저자의 의도는 어느 쪽이건 간에 둘 다 좋은 일이죠. 눈앞에 빛이 하나 나타나면요, 그거 집중하시려고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 빛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한 집중이 필요해요. 당황하지 마시고 빛이 나타나더라도 널 꼭 붙잡아야겠다 하시면 사라집니다. 은근하게 그 빛과 하나가 돼서 빛을 은근하게 관조하실 수 있는, 무심하게 보실 수 있으면 빛이 좀 오래 가고요, 예, 마음이 조급해지면 빛이 사라져요. 요 빛 어디 가는 거 아니냐 하면 사라져요. 예, 이런 게 미묘하죠. 예. 그래서 무심, 언제나 무심, 몰라, 나 빛이 없어도 조금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면 오히려 빛이 오래 머무릅니다. 실험해 보시고요. 또는 꿈이나 수면에서 얻은 지식에 의존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꿈이나 잠자다가도요, 뭔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걸 명상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진다.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거를 마음에 떠올리는 것으로도 뭔가 진정작용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욕망을 자극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원하셔서 돈을, 눈앞에 이렇게 돈을 다 그려놓고 만져보고 막 이래도 마음은 진정은 아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건 아주 급하신 분들 쓰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난 욕망을 못 버리겠어요 하는 분은 그럼 욕망에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낚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돈에다가 해서 뭐 돈 나오려나 하고 하다가 마음이 편해졌어요로 끝나는 이런 식의 이제 또 편법도 지금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수련한 사람은 지극히 미세한 원자로부터 지극히 거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건요. 명상만이, 참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참나랑 하나 된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지배할 힘이 생기겠죠. 미세한 원자로부터 지극히 거대한 것이라고 하면 아주 근원적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 물, 불, 공기, 바람 이런 것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정의 방법론이 나와요. 지금까지는요 이런저런 온갖 방법들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불교의 사선정에 상응하는 선정 방법론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실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더러 이런 제가 이런 선정이라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들이 의심하시거나 책을 보고는 그냥 대충 아는 척 한다는 입장이거나 그걸 저렇게 뭐 이렇게 다 해봤을 리가 없다. 아니면 저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하시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신데 제가 볼 때 이거를요 체험 안 하고 지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이 정도 얘기하면요 제가 볼 때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식으로만요 3년째 매달 새로운 걸 하고 있는데 종교 그것도 제일 어렵다는 거를 지식으로 이렇게 꿰 수 있다고 하면요 저는 그게 훨씬 제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게? 그러면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죠. 뭔가 이렇게 뭐 보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하다가 안 맞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3년 제 강의 다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옛날에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또 이렇게 제가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게 많아요. 어느 강의 하나 할 때 미리 얘기 몇 개를 해놔요. 나중에 할 때 또 이렇게 딱딱 아기가 맞게 제가 미리 해놓습니다. 살짝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생각이 나버린 경우요. 그때보다. 그때 깔아놓은 것보다 훨씬 좋은 생각이 나면 그때보다 또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또 수정합니다만은 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이런 선정 얘기를 좀 쉽게 드린다고 해서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자명하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그런 오해일 거예요. 지식으로 이렇게 알지 않고서 이렇게 저렇게 막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지식으로 저걸 정리하려면은 정말 이렇게 대단할 텐데 거기다가 공을 많이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쉬워요. 제가 해본 거를 개념화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서 어렵진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려운 건요. 이 사람이 뭔 말했는지 알아내는 게 어려워요. 얘기하십니까? 선정에 대해 써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고 바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다 과연 왜냐하면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의 말을 제가 이해한다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냥 제 얘기 제가 드리면 쉽죠. 이것도 그러잖아요. 2000년 전 거를요. 이 사람의 원저자의 의도를 제가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저는. 그거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혹시 오해시키는 거 아닐까? 예. 그런데 이런 거 선정의 단계 설명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제 마음에서 늘 체험하는 건데 이거 설명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 과학자라고 하면 지금 우주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방식들을 제가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인슈타인이 진짜 뭔 생각했을까라는 건 어렵다고요. 그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그 선배 학자들의 그 입장을 제가 얘기해야 되는, 논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건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상대성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 입장은 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철학적인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어려워하는 건요. 혹시 그 사람 역지사지에 있어서 이 힌두 요가수트라의 입장을 제가 혹시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그게 늘 걱정입니다.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요. 이것만 보고 아셔야 되는데요. 설명서도 없어요. 설명서는 훨씬 후대에 붙은 거라 원저자의 의도를 반영했다고 보긴 또 힘들거든요. 그럼 이거 딸랑 이거 원문 이거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상대방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있고 어떤 우주론을 갖고 있는지 다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제가 내가 작년에 했던 요가수트라보다 더 정밀하게 좀 의중을 이해한 것 같다라고
이런 정정 강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건 충분히. 다만 이런 선정에 대한 이런 설명이 잘못되면 안 돼요. 이건 제 체험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뒤에 그림이 있나요? 예. 아, 없네요. 지난번 선정 단계 기억나세요? 그게 기억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선정의 단계 제가 한번 써볼게요. 거친 생각이 있는 산매. 이게 몇 선정이었게요? 일선 근분정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러지 않나요? 잘 안 쓰는 용어라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하나 배우신 것 같지 않나요? 일선 되게 가차운 정 이겁니다. 일선정에 되게 가까운 선정. 자, 뭐가 가깝다 했나요? 거친 생각이 있어서요. 생각이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선정이라고 못해요. 일선정만 돼도 생각이 딱 뭐죠? 대상을 딱 붙잡는 생각 외에는 없어야 돼요. 즉, 여러분이 호흡하시다가 일선 근분정을 얻었는지, 자, 그 위가 일선정이었죠? 일선정을 얻었는지는요, 뭘로 아냐면, 미세한 생각은 있거든요. 자, 뭐가 미세하고 뭐가 거칠다는 거냐, 이 차이는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호흡을 하신다고 치면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딱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그 호흡 외에 어떤 생각이 돌아가시면요, 행복하다든가 호흡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영감이 온다든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시면 일선 근분정이에요. 되게 희열이 가득 차도. 그리고 그 생각한다고 해서 그 몰입이 깨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정은 맞는데 거친 생각이 아직 돌아가요. 그러다가 거친 생각이 잡히고 딱 호흡 한 놈만,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고 있는 이 생각만 있으면 일선정이에요. 그럼 이선정에는요, 호흡도 놔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나는 호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참나에다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선정부터는요, 이선정에서 삼선정은요, 자신의 안에 있는 이 환희감만 느끼지 환희감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희가 느껴지는 거지 참나에 집중합니다. 뭔 상태냐면 지금 이 참나, 이 에고가요, 오로지 참나에다가 집중을 두고 있는데 희열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희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선정부터는 이미 참나한테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이 환희감, 거친 환희감이 갇히고 그럼 사선정은 환희가 없느냐?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지복 상태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사선정에는 딱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나의 상태예요. 여기에 사선정입니다. 나라는 존재감만 우주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주가 이때는 우주가 나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때예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우주고 나고 하는 그 미묘한 느낌도 없겠죠. 그냥 순수 존재감만 흐르는 그런 멸진정 상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멸진정이 제일 무국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이 구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멸진정도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이 무국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 구식이 활성화가 덜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 참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가장 무국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뭔 차이냐 보세요. 구식이 이 에고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면 멸진정이에요. 즉 여러분이 참나만 보고 있느라고 이 완전한 무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식이 더 이상 에고의 근원으로서 작용을 안 해버리니까 꼭 무국 상태 같이 유사하게 펼쳐지는 게 멸진정이에요. 에고를 안 일으킨다는 얘기는 생각 감정을 못 일으켜요. 멸진정 때는 의도적으로는 못 일으켜요. 다시 접속이 일어나야, 다시 에고가 작동해야 일어나지. 에고랑 단절이 좀 심하게 된 경우에요. 사선정은요. 사선정은 이 철저히 나만 보고 있긴 한데 여기 아직 통로가 열려서 곧장 다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에고의 세계랑 바로 접속할 수도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상태가 사선정. 이거 얘기로 하면 이런데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모르겠다 해서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요. 혼자 한 10분만 투자하면 사선정 느낄 수도 있어요. 멸진정까지도 갈 수 있어요.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 하고 어떤 것도 모르겠다고 계시면요. 내가 나밖에 못 느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사선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요. 생각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못 일으키는. 근데 사선정 때는요. 나밖에 없지만요. 생각을 좀 하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요. 근데 멸진정 때는 못 일어나요. 아니 블랙홀에 빠진 듯이 못 일어나요. 밖으로 생각이 못 나와요.
그 정도까지 참나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밖으로 생각이 못 나오는 경지가 있어요. 그게 멸진정 그럽니다. 순수 무국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 예, 그러니까 이 멸진정이라는 것, 이게 멸진정이 지금 여기서 책에서 뭡니까? 5페이지인데 예전 거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자료만 봐서는 없는데 이걸 힌두교에서 멸진정이라고 안 하고 멸진정은 불교 용어고요. 무상산매라고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산매. 자, 그리고 사선정은 힌두교에서 뭐라고 불렀죠? 자기의식 산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나라는 존재감은 강했기 때문에 자기의식 산매. 무상산매는 나라는 존재감마저 사라진 산매. 자, 수행 단계입니다. 1선 근문정에서 1선정으로, 거기서 2, 3선정으로, 거기서 4선정으로, 거기서 무상산매로. 그런데 이 무상산매는요, 마하리시 혹시 책 보시면요, 마하리시가 이거를 하빌 무상산매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대단하긴 한데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보세요. 하빌 무상산매는요, 이 붓디가 참나에 집중해서 일시적으로 에고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에고는 곧 움직이겠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음이 힌두교에서 최고로 치는 산매가 이제 뭐죠? 사실은 본연산매예요. 즉 뭐냐면요. 참나는 본래 산매 덩어리라는 겁니다. 참나만 바라보고 일체, 참나 이외의 모든 거는요, 부정해버린, 이제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곧장 사실은 해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가스트라와 마하리시 쪽 지혜 요가파의 차이입니다. 요가스트라의 라자 요가랑 마하리시가 닦은 지혜 요가의 차이는 여기서 갈려요. 마하리시 지혜 요가는 베단타 불이론이라고 하는 둘이 아니다 하는 그 입장인데요. 육파 철학 중에 불이론 철학의 입장이라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천지개벽을 반복해도 요놈은 조금도 영향 안 받지 않겠죠. 여기에 딱 초점을 고정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욕망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나만 고정해서 보고 있으면 나는 늘 산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연 무상산매라고 부르면서 이것만 얻어버리면 곧장 끝난다. 이게 불교 조사선의 원리이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마하리시가 하는 선이요, 불교 조사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울고 웃고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데 여기만 정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하빌 무상산매는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집착이 또 있어요. 생각이 없어져야만 참나가 광명한가요? 아니죠. 별 생각 다 하고 있어도 참나는 광명하죠. 이거를 이해하고 그대로 체험해버리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중시 안 해요. 한국 가나선 책에도 원래 선정 중시 안 합니다. 참나를 아냐 모르냐를 중시하지, 사선정 들었다, 팔선정 들었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에고의 조건일 뿐이에요. 에고가 작동하냐 못하냐, 붓디가 작동하느냐, 이제 에고가 작동하느냐, 육식, 마나스가 작용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지, 참나는 원래 태초일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딱 거기랑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면요. 이게 선정 중에 불교에 나오는 비비상처정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는 선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요가스트라 입장은 틀려요. 요가스트라는요, 그건 맞지만 본연산매를 궁극으로 얻으려면요, 모든 업장을 지워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마하리시는 업장 지울 필요가 없다. 본연산매를 잡아버리면 업장은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선불교도 그래요. 참나만 깨치면 업장은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입장이죠. 이게 대승불교나 요가스트라 입장은 오히려 같은데요. 대승불교랑 요가스트라 입장은요, 업장을 단계적으로 지워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하리시나 이 선불교의 단박에 혹시 도노돈수 이론, 선불교 중에서 그 이론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체험해 본 바로는요, 마하리시나 이런 분들 이론이, 도노돈수 이론이 맞지 않아요. 그 이론이 맞으려면요, 이 참나 차원에서는 맞는데 에고 업장이 그렇게 지워질 수는 없어요. 즉 참나랑만 동일시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시는 관점이에요. 업이 바뀐 건 아닌데 업이 그대로 다 있는데도 나는 참나만 나고 나머지는 나로 보지 않겠다라는 무시하는 입장에 가까워요. 실제로 업이 지워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을 지우자는 입장이 대승기신론과 이 요가스트라 입장이다 보니까 요가스트라는요, 업을 지워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가스트라에서 말하는 마지막 무종산매라는 건요, 업장을 다 지운 상태에서
참나 혼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요가수트라 입장은 이겁니다. 이 본연산매를 궁극으로 얻으려면 나머지를 싹 우주를 다 없애고 얘만 남아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전지전능해져야 돼요. 이 모든 업을 지우다 보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붓띠에 있는 잠재인상이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지는 걸 막고 있죠. 여러분이 모든 이 붓띠 아래아식에 있는 모든 업을 지운 뒤에 해탈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업을 지우는 과정에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전지전능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가수트라는 전지전능을 전제합니다. 전지전능 이후의 해탈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불교나 마하리시는, 선불교 도노돈스파나 마하리시는 전지전능해질 필요가 없고 참나를 보는 순간 그냥 업은 다 지워진다는. 그래서 되게 제한적인 업만 지우고, 뭔 업만 지워진지 아십니까? 참나를 못 보게 막는 그 업은 지워져요. 참나를 늘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업만 지우고 그냥 만족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훨씬 대승불교랑 이 요가수트라는요, 대승불교의 십지체계까지 요가수트라는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십지체계를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요, 이미 의식하고 있어요. 대승불교에서 십지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법운지죠. 요가수트라에서는요, 법운산매를 얻어야 된대요. 법운산매를 얻어서 전지전능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미 대승기신론식의 대승불교 체계를 긍정하고 있어요, 요가수트라는. 결론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마하리시식 지혜요가랑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마하리시는 참나 보면 그냥 끝나요. 참나 보고 참나에 들어앉으면 끝나요. 그래서 참나를 본 게 도노, 참나에 들어앉은 게 돈수에서 도노 돈수 입장이랑 같아요. 마하리시는 저기 선불교에 보고 들어앉으면 끝난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혹시 보긴 봤는데 못 들어앉는 사람이 점수를 조금 닦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참나만 찾으면 끝난다는 데는 같은데, 요가수트라나 대승불교 입장은 이걸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업장을, 여기 붓띠에 있는 업장을 싹 지워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업장 지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일지에서 십지까지가 갈리죠. 막판에 지금 엄청 어려운 얘기 확 몰아쳐서 했는데 눈빛들이요, 알 수 없는 눈빛이세요. 뭘 노려보고 계신데 내가 여기 와서 토요일날 이런 걸 당하다니 뭐 이런 눈빛인지, 뭐 알만한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 하는 눈빛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어렵죠, 근데. 요 정도는 이해하실만 하실 거예요. 이게 다예요. 뭐 더 어려운 얘기도 없어요. 이 정도면요, 힌두교랑 소승, 대승불교의 핵심, 선불교와의 왜 차이가 나는지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얼핏 집중 좀 이해될 만한데 말이 확 지나갔다 싶으신 분은 동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요, 이 부분만 뭔 얘기인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본격적인 선정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예비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성 근분정에서 거친 생각이 있다가 거친 생각이 사라졌다가 참나를 보고는 있긴 한데 환희감이 참나를 또 가리는 단계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것에 정신을 뺏기고 있어요. 참나만 봐야 되는데. 그게 거친 게 잡음이 좀 사라지고 참나 자체만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참나에서 오는 근원적인 지복감이 있다가 상라가정의 자리니까요. 참나는 지복의 자리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뚝 끊어지면 무상산매에 들어갔다가 그러다 업보까지 다 지워지면 번연산매인데, 요가수트에서 말하는 번연산매는 무종산매라고요. 정자, 습기가 싹 사라진 산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으로 치면 12지 부처자리예요. 정자가 다 지워졌다는 건요, 업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전지전능해졌다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지전능까지 버려버리고 순수한 참나로 돌아가자가 요가수트라. 대승불교는요, 전지전능한 힘을 써서 온 우주를 구제하자. 이게 대승불교. 마지막 가서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요. 자비심을 잘 요가수트라는 자비이사 지금 이 정도밖에 더 설명을 하진 않아요. 육바라밀 같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가수트라 체계를 보면요, 대승불교를 너무 의식하고 만든 것 같아서 근원적으로 대승불교에는 필수로 있는 육바라밀에 무지와 아집을 제거하는 과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능력 배양하는 과정만 나오지.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불교 이론을 좀 갖다 쓰긴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전지전능 해보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이론을 갖다 쓰면서 뭔가 핵심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하리시식의 참나에 안주하자는 이론은 거기서 설명이 거기까지는 깔끔한데, 이 요가수트라는 업보를 다 지우겠다는 큰 뜻을 편 거에 비해서는 방법론이 너무 소략해요. 신통력만 나와요, 뒤에. 초능력 품에서. 육바라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지랑 아집이
초기 대승불교는 나오잖아요. 단계적으로 무지와 아집이 지워지는 내용이 초기 불교에 없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중생을 구제해 가면서도 업보를 지어가는 이 미션이 좀 다르거든요. 대승불교는 중생을 도와주면서 내 업보를 지우는 이런 정밀한 단계론이 나오는데 요가스는 그런 단계론 없고 곧장 법운산매를 얻으면 전지전능해진다로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게 좀 차이입니다. 예, 푹 쉬시고 다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